이사벨리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성권으로 덮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의로하며 어떻게 구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 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인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의로하며 구원한 사실인데, 언제나 택한 자에게는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켜서 그러한 시험을 통과시킨 후에 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택함 받자마자 바로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내시를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고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이라 볼 수가 있고,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이 창세기 22장 9절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삭까지 바치는 자기 아들 독자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보수로 여길 정도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종으로 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받을 자격에 합당한 인격과 자격을 갖춰야 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살 자격이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마귀를 들어서 뱀을 들여서 말씀의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는 완전히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여 보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능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서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셨고 앞으로도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되는 걸 믿어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새시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는 아주 황폐케 해서 이제는 황무하게 된 그런 데서 다시 재창조의 경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는 심판 후에나 합당한 자들만 새시대에 가겠고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시대적인 사명자, 대표적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고 또 법을 주고 또 구원을 주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 율법 시대는 이제 모세, 또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 환란 시대는 이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기대자가 되어서 예언서기를 쓰고 순교한 분이 사도 요한인데, 예언서기 기록을 이제는 읽고 듣고 적기는 자들이 사도 요한의 기대자가 되어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복을 누리게 하고, 그 재림들을 영접할 사람들이 남은 종 나쁜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죠. 3절입니다. 대전다 여호와가 시온을 의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한때는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이 말인데, 에덴 동산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아서 세상은 아주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서 황폐된 곳이 되는데 이것이 또 심판 때 더 황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정죄해서 이된 동안에 축복을 다시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축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된 동안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맞는데 모두 황폐한 후에 이제 축복을 준다. 또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 시련도 없이 심판도 없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들에게만 복을 주게 하는 것은 시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 살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아무런 어려운 환란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온다해도 큰 축복의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같지 않냐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피 흘려 들어가시는 아주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주는 역사가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시련 끝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올 때 잘 견디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승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내 백성은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말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마음의 밑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주에서 잘 들으라는 말이 참 예언서에 많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서 계시를 무시하면 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예언서 계시록대로 축복을 주고 예언서 계시록대로 또 이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를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 때 마음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신을 시켜가지고 복을 주는데 아주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걸 예표를 든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 약 300만 가까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이제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구원함을 받아서 결국 광해상을 거쳐서 에덴 동산일처럼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60만 명의 장정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고 믿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합당치 않으면 이제 다윗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과거를 통하여 지금 잘 정말을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의 역사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빛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대명천지에 지금 살아도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이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알지 못하면 흑암에 빠진 거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금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님의 앞에 성취하는 말씀의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을 세운다, 마음에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예언서 계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등불이 돼서 구원함을 이루는 말씀의 빛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성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종을 만들어서 그 빛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고 그 빛으로만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대적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라기 4장 읽어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리니 그랬죠. 치료하는 강산 모든 원죄적 문제를 대변해서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돼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 10장 1절 이하에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수풀하다가 철장된 아이를 생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선구의 인종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소변처럼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종이 돼야 흑암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에 대해서 말씀의 삼위정을 하고 그 말씀의 삼위정을 통하여 인간의 10만 4점을 이기고 인간의 10만 4점을 통하여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얘는 재창조의 된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사명이라고 했고 아침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일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변론한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모든 예언 속의 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여 이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이 변론대로 축복받고 이 변론대로 재앙의 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본문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1.1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사람들은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용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이 영원히 있고 나의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민의 심판을 당했을 때 다 쓰러지게 되는데 그럴 때 구원받는 역사인데 하루살이같이 인간이 죽을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전삼년만에는 알곡과 쭉중을 갈라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장소로 모으고 하늘가 되어서 입맞은 자들은 변화승천하여 공중광명한 예수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참된 백성들은 예비적 보수를 인도함을 받지만 이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후상전만에 빠지고 후상전만에는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듣는다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적장 아마겟돈 때 악인과 시인이 천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갖고 올 때 이제 온다 이 말이죠. 정한 때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천에 전하되는 데는 천선년 만에 1260일밖에 없죠.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굵은 맷을 입고 1260단 열하리라 이렇게 10장 3절에 말씀하셨죠. 1300만만이 이제 원죄와 자문의 해결을 해서 알곡을 모을 테고 이때 변화승천할 종들과 또 새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여 알곡을 모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가릴 때가 온다 그랬죠. 밀과 가라지를 이제 가릴 때 가서 밀은 곡식은 이제 참겨놓지만은 가라지는 불에 먼저 태운다 그랬죠. 환난 날에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명에 먹을 것이고 그들은 명탈같이 벌레에게 먹을 것이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이치리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의 해방과 비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비방과 멸시장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의 세력이죠. 이런 자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구원하고 이르러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쇠쇠 미치고 그런 해방과 희망을 했던 권수들은 다 망하게 된다. 전멸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까지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걸 참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로 구원함을 받게 한다는 약속을 이제 잘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강한 시련 갖고 또 지금같이 불의한 자들이 또 교권과 정권을 잡아서 불의한 세상이 올 때 이때 참 낙망할 만한데요. 근데 이런 지도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인간을 핍박하고 또 인간을 대적하던 이런 자들은 이제 방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되는 것을 여기 알고 그때 우리 보고 낙망하지 말고 이런 의도를 받아서 견뎌나가서 세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 예언서 계시록을 믿고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제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멀리시고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제 주가 아시나이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옛날 때에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된 때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종살이에서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낙서가 있었죠. 그래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는 장대의 재앙을 피하게 되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지같이 건너는 홍해를 가는 일이 있었죠. 그쯤에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정되는 멸망을 당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런 일을 과거에 했는데 인간 정말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애국과 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참된 종, 참된 백성들 이런 자들을 뽑아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천년을 그 역사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인간 정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잘 듣고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잘 깨닫는 것이 택함받은 거고 하나님의 택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으로 들려서 믿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언서 계시리 나를 통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련 끝에 새 시대에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이러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에덴동으로 회복되는 천년시대 평국을 이루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의로운 시대에 안식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천년시대 평화국에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아주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이런 세상이 오니까 그런 날을 기다리며 어려운 때 잘 깨달아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아주 눈물 고통 재미 없는 세계의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죠. 망할 인간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이 믿고 순종하여 복할 때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애굽의 별칭이기 때문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인간중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14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하는 자여 자는 나여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빛을 자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째 잊어버렸냐. 너를 멸하라고 예배하는 자의 이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째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녹일 것이니 죽지 않아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피풀어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를 의뢰하신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의 의지하신 큰 능력이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복받는데 세상 권세,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나 또 불의한 정치, 정권, 여권 세력 이런 걸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건설 재건자들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다면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죠. 성과학이 뒤바뀌고 의가 불의가 뒤바뀐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답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시인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골라내는 때다, 가려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의로우로 너를 보호가 인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데 낭망하지 말고 따라오려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힘있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왕으로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그들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대로 인간 종말의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변호내고 구원하는 역사를 종을 뜻했죠. 이 종이자 49장 2절 3절은 똑같이 하나님 손권으로 숨겼다고 그랬는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구만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나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인간 동안에 임마누엘 신앙 사점을 일으켜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나라의 역사에 보호할 종과 백성을 모으는 선택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에 알고를 보일 자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성문에 감춘 이런 종을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함을 받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큰 교단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따라간다고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품을 감춘 종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서 이 연속의식을 다 빠짐없이 서결치 않게 잘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경에 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죠. 17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자를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죄다 일어설죄다 내가 이어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성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다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로하라. 네 아들들을 권배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었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 아니라도 취한다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를 다시는 마치지 않게 하고 그 잔은 너를 공급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는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던 그들의 앞에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때는 인간이 절망으로 또 낭망에 빠지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역사,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가 있으므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이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많은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진흙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 있죠. 다 종교도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럴 때 의롭게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큰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서 그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의 축복을 예전대로 축복 주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은 북방 악의 세력인 북방 공산당을 떠나서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이때에도 악한 자들이 오히려 다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전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세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인간의 힘과는 담지 못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게 저때 보호와 인도 속에 악한 세력, 강한 세력들은 다 망하고 이러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란장이 와도 칼과 깃과 연병으로 칠지라도 황 빼고 황망한 피해가 올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자는 걱정하지 말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반대의 축복을 드려서 세대의 축복을 받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선전의 축정의 알복을 가는 시대에 지 앞에 순종하여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강조하신다.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원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루는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